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누구든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 경외의 그것이 율법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크게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적이 있어요. 어느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그런 계명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또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야. 사실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첨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알고 있는데 둘째도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첫째 계명 경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천과 거기에 애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붙여서 이 두 계명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본뜻이 달려 있다. 물론 두 번째 계명, 저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테필리라고 하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만을 가장 모아가지고 아주 가죽 조그만 상자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해가지고 집어넣고서 손목에 메고 뭐 이렇게 하는,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말씀은 가장 으뜸되고 중요하다고 하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만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붙여주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계명도 애인도 경천처럼 중요하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러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도 확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좀 우스갯말로 I know, you know, 피차 know 이런 컨셉의 그 계명은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너는 그것을 네 자신이 익히 알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너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승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그리고 또 사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항상 리마인드 시켜줘라. 너희는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아라.
그리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라.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로 경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율법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고 으뜸되는 것이고 너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기대해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테플린이라고 하는 작은 성구함에다가 담아가지고요, 손에 메어서 표로 삼고 있습니다. 성구함에 연결된 끈을 여기 손까지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표로 삼고 그걸 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이것을 쉘롯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마에 붙여서 저 안에 그런 성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4가지 성구가 들어가 있는데 출애굽에 관한 성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성구, 그리고 여호와 경외에 관한 저 성구 말이죠. 그 성구가 조그만 글씨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 붙여서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항상 그 안에 있는 말씀, 그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건 다 알아요. 그걸 갖다가 항상 붙여서 그걸 갖다가 메주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몸에 배이도록 익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율법이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들을 정확하게 3가지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만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또 천지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셔.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피조물들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영광을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배라는 단어가 wor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을 우리가 풀어보면은 worth, 가치가 있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광과 예배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worth, 합당하신 가치가 있으신 충분한 그런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아무 상관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또 가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만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앉을 때나 일었을 때나 자꾸만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꾸만 그러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나중에 너희 자녀가 주 너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훈련과 규례와 법도가 뭐냐?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됩니까? 왜 율법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자녀들이 너에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해라.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한번 기억해보자. Remember.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는데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때 주께서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주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적과 꿀이는 이 땅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이 땅을 다 주셨어. 그래서 가로에 있는 것은 제가 쓴 말,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Remember,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 한번 해봐, 생각 한번 해봐. 그러면 저절로 경외가 힘이 나오게 되더라.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것 때문에 경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하여서 지금까지도 그리하셨지만 계속하여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본문 24절과 25절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들으세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오늘처럼 주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하나님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축복받기 위해서 경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우리가 그 경외하는 것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을 축복하여 주신다. 제가 설명한 글이지만은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경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을 경외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축복해 주신다.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이유고요, 그러하기에 우리들의 삶의 최대의 삶의 목표고 과제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여러 군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우리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모두 나와서 나를 경배하게 하여라.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43편 21절에는
더 분명하게 지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내가 지었어. 내가 창조했어. 그런데 왜 만들었다고요? 나를 위하라고,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므로 가로 안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었으니까 당연히 나를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라는 이 말씀들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목적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이고 의무다, 그런 얘기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서에 이 창조의 원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문답의 제일 1번에 기록하고 가르치는 그 질문과 대답이 있지요. 그 질문을 이렇게 묻습니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간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end,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묻습니다. 그 대답에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가르쳐주는 문답서죠. 교리서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성공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to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to enjoy Him forever. 돈을 즐거워하고 권력을 즐거워하고 쾌락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사람의 목적이다. 인격과 이성과 자존심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이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야?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다 드리면 우리가 남는 것은 뭐야?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지? It's not fair. 하나님께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페어하지 않잖아.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이 존재하여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들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있는데 토기를 빚어요. 이 토기를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만든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이 토기장이도 기쁘게 하고 토기 그 자체에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쓰이지 않으면 부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만들었는데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그러면 그 토기에게도 복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셨다면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 그런 얘기죠. 얼핏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고 하나님만 다 이기고 나는
다 드리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더 풍성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다. 그러니까 이것이 창조의 원리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이 질문을 받으면 얼핏 그냥 나오는 대답은요, 나를 위해서 하지요.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창조 목적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영광을 돌리면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뒤의 얘기야. 그러나 그 목적은, 먼저 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예배를 아까는 월십이라고 소개했습니다만 서비스라고 또 하잖아요. 왜 서비스라고 하나요? 하나님께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서비스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서비스를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다 라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서비스를 받으시고 너무너무 좋으셔서, 우리들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서비스하여 주시는 것이, 이게 서비스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면 결국에 가서는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결국에 가서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아니, 내가 남에게 다 주고 나는 다 서비스만 하는데 나에게 남는 것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 돌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 이해는 잘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체험되는 신앙, 이것을 우리는 역설적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설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데,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그것이 진리더라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역설적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면요, 그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한번 가보세요. 공항에 가면은 비행기들이 얼마나 멋진지, 그 비행기만 보면 참 신기해요. 저기 어떻게 하늘을 날까? 하늘을 날도록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비행기가 망가졌어요. 하늘을 날지 못해요. 그러면요, 공항에서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만들었으니까 뭐라도 써야지. 그리고 짐이나 날르게 되면은요, 아주 조그만 추록으로 날리는 게 낫지, 그 커다란 비행기 가지고 짐을 날라봐야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면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이 차도로 나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노벨이죠. 이걸 가지고 그냥 정말 이걸 만들었을 때 목적은 이걸 가지고 정말 그냥 굴도 파고 산도 파고
부셔가지고 막 건설하고 이런 뜻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로 쓰였어요? 그게 무기로 쓰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만든 것을 후회하며 속지 않은 의미에서 만든 상이 노벨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이렇게 고추장스럽거나 없는 것보다 못하거나 오히려 남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왜 자기에게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많이 졌어요. 헛되게 살았어요. 권력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사치스럽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결코 아니구나. 나는 그동안 헛되게 살았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그리고서 전도서를 썼어요. 너희들은,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해서 나중에 깨달아서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구나 노년에 깨닫지 말고 처음부터 깨닫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12장 13절에 결론적으로, 전도서가 몇 장으로 돼 있어요? 몇 장으로 돼 있어요? 제가 결론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알아차려야지. 12장이지 뭐. 12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를 다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의무니라. 사람의 본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니라.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군인의 본분은 뭐예요?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 잡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본분을 망각했을 때에 잘못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이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그 본분대로 살지 못하면 인간이 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삶의 목적을 변경하여서 자신만의 행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솔로몬처럼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바다에 다니는 그 배가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지요? 그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마음대로 댕기면 암초에 부딪혀서 파산이 돼요. 하늘에 그냥 얼마나 넓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데로나 댕기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딱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그 코스로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방향도 그렇고 고도도 그렇고 정확하게 정해진 항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60, 70, 80, 100 굉장히 많고 할 일이 많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그 길대로 살아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파손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축복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며 너희가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여 주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느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아콜라 재단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의 원리요 축복의 원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